오늘은 우상숭배 종교의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상숭배 종교라는 게 뭘까? 아주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 종교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 빼고 다 우상숭배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렇게 배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우상숭배 종교의 어떤 경계선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 이단이 될 수 있겠죠.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런 종교들, 그게 기본적으로 포함이 될 거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흔히 그거를 유사 종교라고 하는데요. 종교의 형태를 띠는, 하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그래서 흔히 사이비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든 종교들, 그거를 우상숭배 종교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됐든 혹은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누구더라도 그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다면 어쨌든 그거는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어떤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바깥에 상식적으로 또 누구나 보더라도, 아니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적인 눈으로 봤을 때 분명히 틀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실 요새는 유사 종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만,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상숭배 종교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니까.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완전히 그릇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상반된 그런 어떤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교들을 우상숭배 종교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성이라는 건 뭐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런 우상숭배 종교의 본성에 대한 거예요. 자, 본성을 왜 따지냐면, 흔히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나 어떤 각종 유사 종교들도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뭐 흉측하고 다 비도덕적이고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나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심지어 분명히 어떤 좋은 행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단, 요새 기독교 이단들 보면요, 웬만한 정통 교회들보다 봉사를 더 열심히 하고 좋은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그러면 왜 본성을 따지느냐?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좋은 의도와 행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본성이 그릇되어져 있으면 반드시 좋지 못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순간에 본성을 일일이 따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별한다고 했을 때 본성을 따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고 또 좋은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고 있더라도 그 본성이 삐뚤어져 있으면 언제가 됐든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항상 비극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옛날 어른들이 사람을 볼 때 예를 들어서 그 본성이 착한 사람 그런 걸 많이 따졌잖아요. 요새야 뭐 그냥 겉으로 볼 때 신사적이고 다소곳하고 돈 잘 벌고 뭐 그러면 다 그냥 만사 오케이입니다만 예전엔 그래도 우리가 나름 그런 어떤 좋은 본성들을 더 따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 어른들이 더 지혜롭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성이 착한 사람은요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뭐 당장은 화가 나서 화를 낼 수도 있고 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 본성이 어떠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결말을 가져옵니다. 물론 그 본성이 어떤지를 우리가 일일이 다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지만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어느 정도 그 우상숭배 종교의 본성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우상숭배 종교의 본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구별할 수가 있겠죠. 어떤 모습을 딱 보면 이거 문제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어떤 이런 우상숭배 종교의 본성을 배움으로써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종교의 특징은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온다. 왜 그러냐면 참 희한하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먹거리를 보더라도 몸에 좋은 건 입에 쓰죠. 입에 달콤한 건 건강에 안 좋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입에 달콤한 걸 건강에도 좋게 만드셨으면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근데 거꾸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입에 쓴 게 건강에 좋고 입에 단 게 건강에 안 좋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거대한지 얼마나 끝을 모르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닐까. 달콤한 게 건강에 좋으면 이 세상에 달콤한 게 나만 나겠습니까? 아마 다 먹어치워서 진작에 이 지구는 끝장났을 거예요. 지금도 이미 뭐 기후변화다 여러 가지 이런 환경적인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구가 지금 너무너무 아파요. 이러다가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우리까지야 뭐 괜찮겠습니다만 우리의 후손들은 더 이상 이 지구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살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달콤한 유혹이라는 건 이 우상숭배 종교의 어떻게 보면 아주 본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상숭배 종교가 달콤하지 않으면 누가 달콤하지도 않은데 올바르지도 못한 그 우상숭배 종교에 누가 빠지겠습니까? 하지만 항상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쯤부터는 이 북쪽과 남쪽의 왕들이 때로는 왔다 갔다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너무 이게 뭐 북쪽의 왕이냐 남쪽의 왕이냐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똑같았어요. 물론 가끔 남쪽의 왕 중에는 좀 멀쩡한 왕들이 몇 명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북쪽의 왕들이나 남쪽의 왕들이나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예민하게 북쪽이 어떻고 남쪽이 어떻고 꼭 나누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는 그 여로보암 왕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왕이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알게 모르게 그냥 우리 북쪽이 남쪽에게 다 집어삼켜지고 또 심지어 뭐 다들 남쪽으로 내려가면 가서 안 오면 어떡하나 이런 문제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북쪽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처럼 산당을 짓고 거기에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우상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진짜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불교 신자들을 우상 숭배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불교 신자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부처를 믿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교는 부처를 믿는 종교도 아닙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그냥 겉으로 봤을 때 그 절에 부처님의 그 모습이 있으니까 저렇게 돌덩어리 앞에서 기도하는구나, 예배드리는구나, 그러니까 우상숭배다.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예배드리니 우상숭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남의 절에 막 가서 막 부처상을 막 부수고 막 불을 지르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완전 잘못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우상숭배를 하듯이 각종 다른 종교와 비슷한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상숭배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물론 뭐 넓게 생각하면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엉뚱한 거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상숭배 종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준은 또 달라요. 우리의 잣대를 갖고 그들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면 예전부터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우리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아주 논란의 여지가 있죠? 만약에 예수 이름을 듣기 전에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다 지옥 간다면 그건 너무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건 또 다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아예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선 또 다른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건 뭐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뜻인 양,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게 진짜 위험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우상숭배를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린 그런 경계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당연히 하나님만 계신다고 생각하고, 목사는 당연히 그 설교가 듣기 좋든 나쁘든 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상숭배에 빠질 수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산당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이곳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로보암 왕이 먼저 거기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뭐냐? 다 무너질 것이고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끔찍한 비극의 결말을 예언의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징조 하나로 여로보암 왕의 손이 말라서 그렇게 예언하는 예언자를 여로보암 왕이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 손이 말라 비틀어지면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막상 그렇게 되니까 여로보암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를 좀 낫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왕의 손을 낫게 해주니까 왕이 뭐라고 그러느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그래. 야, 너 정말 능력 있구나. 알았어. 내가 이제라도 네가 하는 말을 듣고 잘해볼 테니, 자, 나와 함께 가서 쉬고 먹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너가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분위기 좋지요? 나쁘지 않잖아요. 달콤한 유혹입니다. 우상숭배 종교는요, 우리 각자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춤형이에요. 어쩜 그렇게 우리 각자가 원하는 게 다 다른데 그걸 다 다양하게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게 우상숭배 종교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아닌 줄 알면서도 또 우리가 볼 때 야, 저렇게 수준 낮은 그런 것에 넘어가나? 근데 넘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왜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갑니까? 그 사기꾼의 약속이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왜? 내가 정말 원하는 거거든.
내가 정말 저걸 얻을 수만 있다면 다른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 종교는 항상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면 먼저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었다면 그걸 내가 왜 여태 고민하고 바라고 있었겠어요? 그걸 얻는 게 쉽지 않거나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 그거는 우상숭배 종교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교회 안에도 그렇게 따지면 우상숭배 종교가 넘쳐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다 우리는 뭔가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것은 나만 알죠.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욕망을, 만약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건 우상숭배 종교라는 거예요. 왜? 진짜 종교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진짜 종교 안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을 때때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상숭배 종교는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리죠. 대체로 우리의 어떤 육적인 욕망을 그들은 건드리고 우리의 그 욕망을 먹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종교가 더 부흥해요. 더 화려하고 더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왜? 그 사람들의 욕망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우상숭배 종교는 그렇게 사람들의 욕망을 먹고 자라납니다. 그 대부분은 육적인 욕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육적인 욕망. 그게 우상숭배 종교의 아주 중요한 본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참된 종교, 참된 기독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종교지, 그런 어떤 육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육적인 욕망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적인 욕망을 누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선을 넘어서서 여러분들 느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아파트가 우리 집보다 훨씬 좋네. 비싸겠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비싸겠네라고 말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이 아니라 그 가격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미쳤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뭐에 미친 겁니까? 사람들이 돈에 미친 거예요. 그 욕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걸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그런 걸 부러워하고 슬금슬금 어설프게 가까이 하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강남에 있는 그 비싼 부동산을 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강남의 부동산이 비싸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수요가 있으니까 비싼 거예요. 수요라는 게 뭐예요? 욕망이죠.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요, 우리나라 교육 문제는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욕망을 버리지 않는 한 어떤 정당도 어떤 대통령도 절대로 이거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탓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런저런 정책 탓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다 집어삼켜버리는 우리 사람들의 욕망, 그게 문제인 거지. 우상숭배 종교는 그런 욕망을 건드리면서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까봐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이제 왕이 야 나랑 같이 가자. 야 너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랑 같이 먹고 쉬고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테니 그것도 가져가라.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거기에 가서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이미 그런 욕망에 그런 달콤한 유혹에 맞닥뜨릴지를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가면 절대로 뭘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아라. 왜? 왔던 길로 돌아가면 또 쫓아와가지고 계속 유혹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절대 거기서 주는 거 먹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도망쳐라. 그 욕망에서 도망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거기에 한 발짝 담그면 그냥 그 욕망에 사로잡혀 먹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숭배 종교의 본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연하지요. 그 달콤한 유혹을, 그 강력한 유혹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도망가라. 그 욕망에서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 욕망과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욕망에서 도망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숭배 종교의 두 번째 본성은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진짜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8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선지자가 왕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도망치듯이 떠났다는 얘기를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들었어요. 가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 종교의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이 베델이라는 말이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장소에 두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베델의 한 선지자, 11절에 나오는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를 우상숭배 종교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왕을 찾아와서 그런 식으로 우상숭배 종교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그런 어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 베델의 선지자가 아들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를 찾게 됩니다. 왔던 길로 가질 않았으니까 도대체 어디로 갔나? 수소문해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당신 지금 힘들고 지치고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듣기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수고하고 대단한 일을 했는데 이제 내가 당신을 좀 모실 수 있게 나와 가서 함께 떡을 먹고 마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또 한 번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말했을 때는 에이 하고 거절했는데 또 딴 사람이 또 얘기하면 그런가? 어떤 사람이 한 번 말했을 땐 아이 그거 아니야 거절했는데 그 사람이 자꾸 이야기하면 또 그런가? 사람이 이렇게 약합니다. 그러한 달콤한 유혹에 또 부딪혔는데 이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되풀이합니다. 어디 가서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너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안 가겠소 하고 딱 거절을 해요.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베델의 선지자가 교묘한 속임수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이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보시오, 나도 선지자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왕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돌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지 아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 당신에게 이렇게 베풀게 하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선지자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교묘한 속임수는 우상숭배 종교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상숭배 종교는 끊임없이 속임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상극이라 그런 것 같아요. 상극이라. 그들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길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으로 다가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아주 중요한 도구가 속임수예요. 속임수. 어떤 가머니설이든 뭐든 무슨 말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여서 그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그게 우상 숭배 종교의 아주 중요한 본성이고 특징이다. 이것은 대체로 우리의 영적인 욕망을 건드립니다. 그 선지자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왕과 선지자의 말에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다른 선지자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 하니까 정말 그런가?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속임수에 걸려드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육적인 욕망은 조금만 상식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거 나빠.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이 영적인 욕망은요, 정말 무서운 게 육적인 욕망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룩해 보여요. 하지만 그게 속임수입니다. 우상숭배 종교는 그런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려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가 제가 볼 때 분명히 문제가 되는 설교를 하고 문제가 되는 가르침을 전해요. 그래서 저거 좀 문제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어떤 분이 저분이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한데 그러냐고, 차도 그냥 맨날 낡은 차만 타시고, 집도 허름한 집에 살고 돈 욕심도 없고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욕망이 없다고 거룩한 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영적인 욕망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육적인 욕망뿐 아니라 영적인 욕망이 더 심각하게 사람을 망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결국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베델의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 베델의 선지자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내 말씀을 어겼으니 죽는 거죠. 결국 길을 가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끔찍한 비극으로 끝나는 거죠. 대체로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우리의 욕망은 이 육적인 욕망과 영적인 욕망이 뒤섞여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욕망처럼 보이지만 결국 육적인 욕망인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육적인 욕망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정말 까다로운 건 영적인 욕망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우상숭배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답이 없어요.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교묘한 속임수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우상숭배 종교는 그렇게 달콤한 유혹과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우상숭배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러분들이 그런 우상숭배 종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상숭배 종교에 빠져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 종교가 존재합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깨어서 우리의 모든 욕망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